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다 같이요. 13절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 오늘은 계시록 23강입니다. 23강의 제목은 뭐냐면 단 1시간 만에, 긴 시간도 필요 없고 단 1시간 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필 때 잠깐 복습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을 약속하시는데 그 심판을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했죠. 이 대접이 결국은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을 통해서 16장까지 끝났고 이제 뒤에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붙인 거죠.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느냐?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에 대한 심판을 17장, 18장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서 나올 텐데 그리고 18장은 뭐냐면은 18장의 전반부는 멸망을 선포하고 탈출을 명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성도들은 나와라. 거기 나와라는 얘기죠. 그리고 심판이 정당하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뭐냐면, 9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 이 심판을 보고 이 세상 땅 사람들은 뭐냐. 얘가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자들, 그들은 찬양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한쪽은 슬퍼하고 한쪽은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살필 게 뭐냐면, 결국은 누가 심판받느냐? 악의 세력이 받는데 악의 세력의 최정점이 누구죠? 악이 짐승도 있고 음료도 있지만 그 위가 누가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 그러면 성경은 사단이 누구이기에 심판하는가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볼 텐데, 자, 사단의 기원을 놓고 보겠습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를 오해하냐면은, 자, 보세요. 사단의 기원, 이게 뭐냐 했을 때, 다 사단을 창조했다는 말은 인정합니다. 피조했다는 말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 자체를 창조했느냐, 아니면 좋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타락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 운동은 뭐냐, 원래부터 악한 자를 지었다. 이게 우리의 이론인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좋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놈이 머리를 써가지고 스스로 타락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안 돌립니까? 악에 대한 책임을 안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뭐라 되어 있느냐?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걸 볼 것인가 이 차이인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같이 있던 목사님 한 분하고 결국 헤어졌는데 뭐 때문에 헤어졌느냐? 도저히 이걸 인정 안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인정 안 하면은 막히는 게 많은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다, 창조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 the Lord God had made,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뭐냐?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게 아니라 이걸 또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영리했다. 그게 아니라 간사한 거예요. 처음부터 간사한 사단을 어떻게 하나님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뱀이 누구냐? 이 뱀을 창세기에 말 안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게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옛뱀, 자, 즉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용이라는 거예요. 용. 그렇죠? 그러면 용과 여기서 뱀과 마귀, 사단은 어떻습니까? 다른 존재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는 오리무중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 사단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었다 하는데 이거를 물으면 전부 다 붙이는 게 많아요. 자기 갖고 있는 하나님은 왜 아까 관계없다. 그분을 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명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간단하게 사단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죠. 또 하나 받침이 뭐냐면 잠언 16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온갖 모든 피조물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모든 게 다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었는데 여기 보시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도 어떻게 했다? 악한 날에 어떻게 했다?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쓸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지만 욥기에 천상에 해가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천사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사단이 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더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뭐냐면 욥을 시험하는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자, 온갖 것을 그 쓰임이 적당히 만드시더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했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구절을 봐도 뭘 말합니까? 사단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걸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 문제 해결이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간단합니다. 지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왜 문제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도 지금 망합니다. 이 땅의 건세, 음료와 짐승이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그들이 뭘 쌓아요? 이 땅에. 불을 쌓고 권세를 누리고 그 불을 쌓기 위해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게임에 넘어가니까 그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너희는 그랬을 때 이 너희는 뭡니까? 다입니다. 모든 인간들. 죄가 되는 모든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모두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인데 다 뭐예요?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는 뭐냐? 그는 처음부터 사단은 뭐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근데 뭘 말합니까? 진리를 말 못하니까 뭘 말해요? 거짓말 말하는 거예요, 거짓. 자, 근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뭡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가? 사단이. 사단 원래부터 뭡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사단은 뭘 하느냐? 악한 일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누구의 진술입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말 들은 데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때부터 누가 나와요? 이 뱀이 뭘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뭐예요? 안 죽는다. 왜 죽냐?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되고 하늘같이 되고 선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사단의 거짓말, 최초의 거짓말이 뭡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는커녕 뭐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살이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어떻게 됩니까? 하와도 아담도 뿅 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자 보세요.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말을 알고 있었는데 누구 말? 거짓말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하와가 명백하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달콤해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하죠. 그럴 때 그 말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나한테 악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어때요? 솔깃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더라.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려야 되니까 돼요. 무화과 나무로 가렸죠. 자, 이것이 인생의 비극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기서 사단이 뭘 하느냐? 결국 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뭘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을 안 하고 뭘 말해요? 네가 부를 쌓아라. 스스로 뭐 되라? 신이 되라.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세상에 번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망하는 음녀와 자, 짐승이 뭐냐? 결국 그거예요. 뭘 쌓습니까? 자기 부를 쌓아요. 부를 쌓다 보니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생명에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를 뭐합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심판한다 말하는 거죠.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뭘 이렇게 한다?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보세요. 아담과 타락해서 죽었잖아요. 다 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자, 최종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말씀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점점 더 우리를 어디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그렇죠? 이게 비극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고 사단의 말은 거짓이요 사망이란 말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이론적으로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거.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들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자가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뭘 말하느냐? 지금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단은 뭘 거짓말하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섬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런데 사단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뭐다? 재물을 쌓아라. 그럼 네가 부유해지고 뭐가 된다? 힘이 된다. 속이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돈이란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뭐냐? 다 모든 걸 목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고 또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자,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된다. 만물의 주체가 주님이신데 그게 아니라 사단 속입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주겠다 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재물은 보장되지 않는 의지의 대상이다. 자, 성경이 뭐라 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이 정함이 없잖아요. 두지 말라 했는데 사단은 재물이 최고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 다툼으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돈이 뭐기 때문에. 돈이 신이고 능력이에요. 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또 재물을 태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 참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가난하게 하게도 마시고 주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아니다. 끝까지 벌어라. 남을 죽여서라도 벌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 우리의 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누가 계실 수 있을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보세요. 이 그림 천지 창조도인데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궁창 그리고 궁창 아래물 즉 하늘과 땅 아래물 속에 있는 하늘과 땅은 누구의 건설에 있어요? 공인건설은 사단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 성령을 받은 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악이 득세하느냐?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니까 다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못 막지만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냈을 때 그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 지금 18장에 뭐냐?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왜 망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심판의 저울과 무너진 제국. 자, 결국은 제국이었고 음력, 대단한 권세였는데 그들이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어디에 함몰되기 때문에. 만몬주의. 재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고 재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만몬에 빠져가지고 그게 또 최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모으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쳤다가 이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또 중국도 봐야 되고 우리 눈치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또 눈치 보느냐? 있어야 또 미국도 중국도 있어야 우리가 또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들에게 뭐를 지금 지적하는가? 우리가 검사가 누구를 잡아가지고 죄를 따질 때 죄가 있다 하는 뭡니까?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이 하는 기소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이들이 자기 신격을 합니다. 음녀와 짐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교만. 그걸 지금 기소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극단적인 사치와 착취. 자, 이들이 돈 맛을 보고 재물 맛을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심지어 사람 영혼도 사고 팔고 갈 정도로 심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리적 폭력. 자, 그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게 눈이 파있다 보니까 누구를 비판합니까? 로마 황제도 교황도 누굴 비판해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성도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를 비판하다 보니까 로마 카타콤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뭐합니까?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는 경제와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옛날에도 어떻게 했다? 경제와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맞물려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주인인 사단만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합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었다면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가 슬퍼하느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던 음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망하니까 자기 오야지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슬픈 거예요. 울어요. 가슴을 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빌론이여. 여러분 물론 그를 엮겠지만 그를 있을 수 있죠. 현재 전 세계의 패권국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아무도 미국이 망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국이 망했다. 그러면 미국을 보고 있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들과 함께 교역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미국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무언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그동안 돈 벌었던 거 그런 거 다 사라지고 하니까 그것처럼 많은 상인들이 뭐예요?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 보고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바벨론이 견고하고 큰 성이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한 시간에 망한다는 한 시간에 뭐 볼 것도 없어요. 한 시간에 와르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어떻겠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때가 되니까 와르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교육이 끊기니까 그들은 슬픈 겁니다. 그러면 12절 그 상품 뭐냐? 이들이 서로 교육했던 상품이 뭐냐? 그 상품이 이제 문제인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지금도 참 뭐랄까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했을까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상품의 모습인데 탐욕의 하강국서입니다.
자, 28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위에 뭡니까? 귀금속. 지금 금값이 비싸다 그러지만 이때는 뭡니까? 귀금속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건 다 가지고 옵니다. 또 일복 재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뭐 파카 입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 뭐예요? 옷도 비단 뭐 이런 거 좋은 거만 입어요. 그 교육합니다. 또 사치성 기구. 온갖 몸에 장식해야 되고 아까 봤죠? 음료도 봤죠? 뭐가 있습니까? 금잔도 있고 또 귀걸이도 있고 온갖 활약을 다 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치성 기구가 있습니다. 또 향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향료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전혀까지 난 거예요. 향료. 자, 식료품.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지금은 이 내용은 요한 때부터 종말까지니까 1세기 때부터 현대의 달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무덤에서 깨어난 로마의 첫 번째 향기. 로마가 교역한 물건 가운데 향이 있어요. 향료가 있는데 이게 언제? 1세기 때에 유적지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향료가 중요하니까 자, 발굴자가 되냐? 발굴지가 스페인 파르모나. 그 로마 지하 가정 외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마개가 있고 그 다음 이 속에 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태리 로마입니다. 교황의 바티칸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쭉 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까지 가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중요한 향료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 되고 귀한 걸 쓴다 되겠다. 다 교육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가치가 비싸죠. 그러니까 서로 교육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어디에? 로마의 교황청에. 그리고 자, 이걸 보시면 이게 8세기 때, 아니 8세기 아니라 180년, AD 180년에 있는 교육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교육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 대상이 바로 뭐냐? 우리의 필요한 것 넘어서서 사치와 교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런 걸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치와 만몬, 재물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 가야 진리와 생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왜 안 가느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귀한 줄 알지만 안 합니다. 왜?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단지 그냥 사치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어요. 취한 사람은 어떻게 깨울 수가 없는데, 자,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 오늘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이라. 자, 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많이 개방되니까 어떻습니까? 저 서남아시아라든가 이게 오잖아요. 모든 게 올 때 그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저도 그래요. 옛날에 고추장, 된장 먹다가 지금은 슈퍼 나가면 뭡니까? 온갖 향료가 있죠. 그걸로 요리를 하다 보면은 정말 희한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발달돼 있어요, 이게. 특히 베트남, 태국만 해도 전 세계 요리의 최고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원도 풍부하지만 뭐가 있어요? 향료가 있는 거예요, 향료. 제 예로 저는 고수를 못 먹었어요. 근데 저걸 왜 먹냐 했는데 근데 고수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희한한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미리 봤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차지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게 귀한 것이었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뭐가 있습니까? 교육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끝에 사람의 영혼을 더 바라다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밑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탐욕의 하고 맨 끝에 뭐가 있냐? 인간이 있다는 인간. 인간도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원래 로마는 뭡니까? 옛날부터 뭐가 있어요? 노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고 팔듯이 우수한 이 노예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죠.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맨날 옛날에 종들이 있지만 이때는 더 심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자, 그 당시에 사람이 바로 물품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와서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뭐가 있죠? 중요한 게. 자, 그때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파는데 옛날에 노예제가 있던 것처럼 종교개혁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뭘 만들었어요? 연옥 제도를 만들었죠, 연옥. 연옥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면죄부를 사요. 그러면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한동안에 누구가? 이미 죽은 자가 자기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걸 고안했던 그 사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의 동전이 헝겊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 그 영혼은 연옥에서 풀려난다. 우리는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뭘 만드느냐? 연옥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자에게 그의 생명을 속전하면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나 형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구원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돈을 내면은 그 돈 소리가 쨍그랑하게 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교황청에서 뭐냐?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의 영혼을 고객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에서 썼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만큼 종교 타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단의 말에 속아서 자, 그 악의 세력은 점점 하지 못할 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과일도 어떻습니까? 제가 충격이 뭐였냐면 어릴 때 바나나를 먹었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갔더니 몽키 바나나라고 작은 게 나오더라고요. 더 맛있어요. 그 뒤에는 또 로얄 골드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똑같은 게 아니구나. 예? 우리 그냥 바나나 그러면 다 통용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일 중에서도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도 과일도 더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맛보지 못한 과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자, 또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이 귀한 옷들, 자주옷, 진주,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니까 운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신, 사단은 악한 신이니까 둘이 싸우면 그래도 한 40대 49대 51로 하나님 쫓을 것이다. 이 생각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전능자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이들의 상대가 안 돼요. 뭐 붙고 할 거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뭡니까? 끝까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십시오. 왜 그러면 지금 악의 세를 놔두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게 없는갑다. 저 못 물리치네? 이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못 물리쳐가지고 안 물리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회개해라. 기회를 주는데 타락한 인간이 끝없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때가 되어서 내 말 안 들었지?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슬퍼 울지만 예쁘고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통쾌할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죠?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물론 우리가 좋은 거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우리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방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보다 한 시간에 망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화 있단 말은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한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짓 하지만 속으로는 다 타락했으니까 뭡니까? 화 있으니 저 바리새인들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한 데는 아주 짧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에 망할 그 부를 향해서 지금도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이렇게 해서 상인들의 애가를 말한 다음에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애가를 부리는데 다른 쪽은 뭐냐?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다소 다르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고 여기는 뭐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에 있는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또 이런 사건인데 이 망하는 것을 기뻐한 자가 있고 슬퍼한 자가 있잖아요. 누가? 세상에서 같이 동일하게 벌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오늘 노래 그날에 뭡니까? 천국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른 노래 이 천국은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니고 나중에 승리해서 얻는 천국입니다. 거기를 노래 부르는 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뭐 해야 돼요? 소망해야 되죠. 그때에 그날에 바로 이 악한 세력이 망하는 거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자, 왜 그러면 기뻐하느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에게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자 보복합니다. 어떻게? 한 배가 아니라 두 배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우냐? 다들 그래요. 일제시대 때 뭡니까? 일제 잔재를 어떻게 했다? 보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일제시대에 득세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악은 어떻게 된다? 잘라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뭐냐? 보복을 두 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방금 했던 것처럼 두 개 갈립니다. 엇갈린 증언인데 세상은 애통하고 하늘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늘은 기뻐하는구나. 세상은 애통하는구나.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이 땅에 있다면 뭐 할 겁니까? 애통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있다면 지금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자, 성경이 뭐랍니까? 위에 것을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볼 건 이 땅이 아니잖아요. 위에 걸 바라보잖아요. 그처럼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면 기뻐할 거예요. 반대로 땅에 있다면 애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자 지금 승천했죠. 그리고 다시 뭡니까? 재림이에요.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 자 교회는 성도가 있는데 다 성도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러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교회 속에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참 이게 말하기에 위험한 참 부담스러운 말인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 차이 뭡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성령이 뭡니까? 열매를 맺죠. 그러면 알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가라지냐 알곡이냐를 살펴야 돼요. 이거는 절체절명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라지라면 탈출해야 됩니다. 알곡이라면 잘 자라면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나가, 한번 구원 행을 구원이다.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 예배당 나가니까 구원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면 알곡으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열매 맺고 자라는 거. 그게 있을 때 뭡니까? 내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뭡니까? 지금 저기처럼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라지라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반전이 뭐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왜 종교 지도자가 욕을 먹느냐? 여러분, 예수님 때 보세요.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 그러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종교에서 최어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전부 종교를 위해서 산 것이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들의 화 있을 징자잖아요. 왜? 그들이 겉은 번지르한 종교인이었는데 뭐였어요? 가라지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가라지였는데 우리 가라지 되는 거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알곡으로 간다면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느긋하게 나는 뭐 교회 나가는 게 됐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랬을 때 내가 알곡이라면 뭐가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비교도 안 돼요. 이 땅과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자, 가라지는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모아놨던 돈, 재물,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까? 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뭐냐? 뭘 합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보내가지고 이 성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이 박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겠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이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갈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입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용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같이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했다? 미혹되었다. 만국이 다 미혹되었어요. 누가? 사단이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세계 다 악한데 거기서 불러냈다. 우리 그들이에요. 끝에 보세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들이 뭐였느냐? 바로 미혹된 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피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서 다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요한계시에 뭐가 있다. 그 사건에 중심 두지 말고 이런 거구나. 우리를 구원하는 거구나. 승리하는 거구나.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다 뭡니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은 뭐냐? 바벨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들 뭡니까? 교회들도 어디에 취해 있어요? 이게 다 취해 있어요, 지금.
기독교를 하지만 다 어디에? 우상의 제물에 취해 있습니다. 이 만몬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예수가 왕이라 쉽죠? 교회도 뭐가 돈이 왕이에요. 지금은 돈이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때 바벨론이나 지금 교회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뭐냐? 분별해야 돼요. 자, 현대 바벨론과 한국 교회의 자화상. 현대 바벨론처럼 한 것도 뭡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가 결국 뭐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도망쳐야 돼요. 나와라.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갈 길이 뭡니까? 그분의 목소리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무너진 제국 너머에 다가오는 어린 양의 뭡니까, 우리가? 신부예요. 어린 양께 가야 돼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에 그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베풀라가 아니고 뭐한다? 쌓아둔다는 얘기예요. 두리라. 이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신앙적입니까? 생명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욕심이 들어간 거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까지가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야 이 병신아.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으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다 아는 얘기지만 포인트가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도 그래요. 뭐 쌓아놓고 집에 쌓아놓고 뭐 하는 거 좋아해 하잖아요. 왜? 두고두고 놓고 먹자. 먹고 즐기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문제는 뭐냐?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 나를 위해 부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여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부여해야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생명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생명 주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취해가지고 내 모든 것에 산다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자는 뭐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맞습니까? 맞다면 감사하시고 아니라면 열심히 일용 양식을 읽으면서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뭐가 안 되고 가르치가 안 되고 뭐가 돼요? 알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요한계를 배우고 마지막에 그분이 재림을 심판하실 그때에 함께 하늘에 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